사람 됩시다. 행복한 사람 됩시다. 어제는 비가 왔습니다. 이 미세먼지도 싹 그치고요. 오늘 따뜻하고 좋은 참 예배들이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 해서 큰애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로 한번 합시다. 당신이 큰애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받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며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적이 났습니다. 이 기적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전 맡은 자들이 이걸 싫어해가지고 이제는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고요, 병든 고침고 하는 기적이 나면 다 좋아야 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진리를 거부하고 어두운요 빛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권력받은 자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잡고 예수님마저 죽이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또 예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해진다니까요. 그들은 당황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의 반대자들, 이런 어려움이 왔지만은 복음 오히려 더 확장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집어도 하루에 2만 명, 3만 명 정도 예수 믿는 이런 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핍박이고 고난을 받아요, 복음은 절대로 같이 않고 사람은 같이만 복음은요 여전히 증거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이 대적자들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무슨 것으로 이를 행하냐고 막 그렇게 신문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신문해서 죽였던 자리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자리죠. 이런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요, 옛날에 이전에요 예수님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막 그렇게 부들부들 떨었던 그런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이 안전병에 일어나서 이렇게 걸으며 뛰며 찬양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요.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명했고 이 사람이 그 이름으로 건강에 대해서 너 앞에 섰다고 이야기하는 이 참 담대한 이름 외침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얼마 전에도 벌벌 떨던 그 베드로가 지금 이제 얼마나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8절이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이 죽이는 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사람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담대하라, 겁내지 마, 그래도요 어떻게 됩니까? 그 말로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담대해지고 대범해지고요, 어떤 것에도 겁나지 않고요, 영적 용기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고난 할례라도 겁내지 않고 예수는 나가니까 마귀가 물러가고 어둠의 것이 물러가고 진리의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큰 역사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큰 능력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성령의 은혜입니다. 따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참 중요한데, 그 다음에요, 여기서 그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 다음 자리까지, 성령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5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불같은 승리, 바람같은 승리, 그들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 요한 같이 담대한 대범한 능력 있는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대적자들의 질문에 베드로가요, 이 기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밖에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자, 이랬더니 이들에 대한 대적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요, 대적들의 반응이 뭐냐? 오늘 우리 13절 보니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이게 보니까 이들이요,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 다음에 그들 본래 뭐가 없다고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또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 지금 자기들 아죠. 아니 보니까 갈릴리 출신, 어불 출신이고 고기 잡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요, 이 사람들이 학문도 없고 배운 것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가 이상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이 전에 예수, 우리가 잘못 봤던 그 예수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다 그를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이들은요 3년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고 얼마 전까지 예수와 함께 다녔다. 이 대지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이 증거하는 그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4절 보니까요, 14절 또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기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이 안진병이 됐던 사람이요, 지금 현재 일어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과 함께. 또요, 누가? 병 나은 사람이, 안진병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서가지고 이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비난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지금 현재 40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옆에 서 있는 거죠. 이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틀리면 사실, 이거 분명한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합니다. 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교회생활한다 하면서도 능력이 없고 담대하지 못하고 예수님 전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신앙에 겨우 예배 드리는 정도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전하면 담대히 전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예수님 전하면 부끄럽다, 그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알았지, 내가 겨우 구원받은 정도로만 알았지, 그 다음에는요 내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용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나의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 확실한데, 그런데 어떻게 나가서 체험적인 신앙,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예수님 나에게 능력이 되신 분이야.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도우셨고 내 삶을 인도하셨다.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요, 이와 같이 희미하고 겨우 구원받은 성도로 그냥 겨우 내가 헐떡헐떡하면서 예수 믿지만은 헐떡헐떡하면서 세상 사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이 신앙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친히 나를 붙드셨고 나를 가정 나의 가정 붙드셨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간증만이 아니고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고 그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어서 아 그렇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응답하시네, 그 아직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오늘 역사하시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담대함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싸웁시다. 당신도 체험적인 신앙, 확실한 신앙으로 담대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보니까요, 이 베드로안이 뭐랍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너희들이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삶을 일으키셨다, 이 관점이 분명히죠.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5절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자기들이 이제 한 말이 없죠. 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잠시 나가 있어. 그러면서 뭡니까?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절요. 16절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과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자, 이렇게 이 표적 나타난 것, 이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우리도 그 사실은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찌할까 하고 그들이 막 수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좋을까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다 그들이요 한 가지 수를 생각해냈다는 겁니다. 자, 17절요. 17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분명한 사실은요, 이 아집에 일어났으니까 이것은 다니까 이것은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데 이걸 이제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도 더 이상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자, 그럼 18절로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이거 보니까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님 전하지도 말고 일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들은요 근세를 가지고 사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위협하는 것은요 사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낫게 됐다는 것은요 사실 더 이상 아무도 이제 거기에 부인할 수 없고, 그런데 단지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들을 얻으면 사람일까요? 생명의 빛 대신 능력의 구원의 주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유혹 압박을 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이 사실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압박과 비판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 둘째로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 요한의 반응입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누구 앞에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듣는 것 얻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세죠. 성령 충만하니까 이 대적자들 사람을 죽이는 그 권세 있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늘 의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하면요 이제 비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비겁하고 어떻게 숨을 수 있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믿음 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무서웠고 사람의 눈초리가 걸리기 무섭고요. 그러니까 비겁하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믿음만 경고히 가지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싸웁시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서 있어서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삶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또 세상 바라보며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 그러면 이것을 확실히 알고 나면요 어떤 염려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의 자세 보면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석사 박사 있죠. 근데 신약 성경도 보면 석사 박사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또 석사 박사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하지만요 신약 시대 최초의 석사는 뭐냐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석사입니다. 왜요? 돌석자 사 죽을 사자 돌에 맞아 죽어서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요? 석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데반 봅시다. 스데반요 사람들이 돈 들어서 자기를 막 치료하는 그 당반 위험한 삶이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위협적이고 살벌한 그 상이 됐으니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누가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스데반이 뭐랍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보니까요 스데반이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56절 시작.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나님 편에 예수님이 서셨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 이것을 스데반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 바라본다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돌을 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스데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상황 어떤 환경에 들어간다 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자세 가지고는요 넉넉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련의 성도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교회 생활할 때만 예배드릴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정 생활하고 사회나 직장 생활하고 내 어떤 사람을 만나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늘 주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산다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은혜스러 든든하고 승리하는 담대한 사람 우리 가르침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벤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간증이 돼 1997년도 이란에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란에 장기 선교를 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란에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공항에 가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간첩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제 비행기만 타면은 고국으로 도는 그 순간인데 갑자기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감옥에서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매를 맞고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뱀바하만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빨리 나를 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시오. 내가 지금 매를 맞습니다. 얼마나 고문당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왜 매를 맞았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만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나, 너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가 나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지금 이제 내가 지금 매를 맞고 고문당하는 이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사람들 나에게 매를 때리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이런 주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그거 하나님 일이고요. 나는 지금 좀 빨리 감옥에서 나가고 싶고 매도 안 맞고 싶고 빨리 고으로 돌아갔습니다. 막 그렇게 막 때렸었습니다. 근데 뭐 상황이 안 바뀌죠. 여전히 감옥에 여전히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억지로 이제 물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 그들을 나처럼 내 마음처럼 그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요. 괜히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를 때리는 사람인데 나에게 고문 준 사람인데 나를 감옥에 가두고 이런 괴로움을 주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를 사랑하라 합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나를 폭행하고 나를 두드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빨리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감옥에 나가도록 해주세요. 막 때렸습니다. 막 때려 쓰는 이 바울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바울만에게 임하니까요, 갑자기 그들이 불쌍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불쌍하네.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그대로 두면 다 지옥 갈 사람인데 이래서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발표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것이 주님 마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자기를 때리는 이 사람들, 이 간수들, 또 이란 그 나라에서 하나님 이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지금 몰라서 나를 때리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고문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 이들이 불쌍합니다. 그들은 지옥 갈 수가 있다. 하나님 이들을 좀 예수 믿게 하시고 이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들, 때리는 사람들 간수해서 기도하고요, 또 이란 땅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어느 날인데 어느 날 또 고문을 당하고요. 이제 심히 고마워서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지 그래서 감옥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요, 바깥에 간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들려요. 자기가 이제 이란에 선교 오기 전에 이란 선교에서 준비하다가 이란어를 다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 소리가 이제 자기 귀에 들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이란 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쟁이들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인간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우리가 그런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는데 이 사람 지금 이상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때리는 우리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이상한 일이네, 신기한 일이네 하면서 자기들이 막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만이 누워서 쓰러져서 이렇게 들으니까요, 저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라. 이 인간이 이 사람 이상하다고 막 자기끼리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기독교인데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 괴롭히는 이란 땅 우리나라에서 기도하면 이것도 이상하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요 괜히 자꾸 들으니까요 간수들이 자기가 감옥에서 기도한 걸 다 듣고 있더라. 뭐죠? 이 사람들이
도청장치를 해가지고 감옥에서 누워서 감옥에서 아이고 야야 아파라 아이고 아파. 근데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이 사람 불쌍했어요. 이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도청장치에서 다 들었다는 이제 배고픔에 알게 그때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는 내 기도하는 거 다 들었구나. 그걸 알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들이 가수들이 하다가 가수나가요 뭐냐면 야 나는 말이야 이 기독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뭘 믿는지 내가 좀 알고 있다 그런 거라. 그 옆에 있는 가수가 또 하는 말이 야 그게 뭔데?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가수가 야 그게 뭐냐 막 서로 저끼리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수 하나가요 아 예수라는 분이 이러이러하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더라. 그 예수님은 살아났다더라.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그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더라. 그리고 그 예수 믿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데 이게 정말 생명보다 귀하다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이렇게 매를 받고 구원받는 걸 뭐냐 하니까 바로 그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두드려 맞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이런 거야 하면서 막 저거들이 기괴하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배운 바울만은 자기가 전도 안 해도 누가 전도하고 있죠 지금? 옆에 있는 간수가 이 일한 사람이요 이상하게 이 사람이 전도를 다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만 들으니까 옆에 있는 간수가 나도 그럼 예수 믿고 싶은데 참으로 깜짝 놀란 일이라죠. 그래가지고 그 간수 이야기도 저거들끼리 나도 예수 믿자 나도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그 간수 세 사람이 저끼리 이야기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기적적인 일이 이 바울만이 그 감옥에 있는 사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야 나는 두드려 맞고 그들에서 기도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구나. 그때서야 바울만이 깨달은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매를 맞고 심문 받는 거 이 감옥 살해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들에게 전해지는 이런 귀한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9주간이 지나고 이제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바울만이 아이고 나는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복음 이렇게 하다가 잡혔으니까 이란에서는 사형 선고다 사형 판결다 마지막 재판이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또 가서 이 재판석에 앉았는데 판사가요 낭독문을 또 읽더라는 거라. 뱀 바울만 며칠 생각하더니 어느 나라 출생하고 이랬지 했더니 하는 말이요 뭐냐면은 모든 것이 무혐의고 무죄다 툭 그냥 하는 거래. 바울만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금 사형 판결을 가지고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무혐의고 무죄라고 판결 난 겁니다. 그때 또 놀란 것은요 판사가 떡 판결문을 읽고 나더니만 재판석에 내려오더래요. 내려오면 바울을 톡 보고 하더니만 당신 참 귀한 분이라고 이렇게 안아주고 가더래요. 바울이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는 지금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날 줄 세상에 이런 일이 났다 너무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간증을 쓰게 됐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란 땅에 이 이란 땅인데 복음을 핍박하는 이 이스라엘권에서요 강력한 이스라엘권에서 하나님의 사심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이스라엘 땅에도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뜻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또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란 땅에만 아니라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나의 성도님들이요 모든 영역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공부할 때도 혼자서도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계시다 내가 보람되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금유로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간의 성도 모든 성들이 할수 있다는 자세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 이런 능력의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눈 돌리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여서 승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 대적자들이요 사도들에게 교회를 세우지 말라, 사도직을 버리라, 위험한 것이 아니고요 뭐 했다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19절요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 너희들이 만약에 죽은 예수님 살아나셨고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났는데 40년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런 기적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는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어떻게 너희 말 듣는 게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고 베드로는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대자들 위협해도요 예수는 말하지 말라 해도 정말 예수님의 사람은요 성령을 충만하시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내 20절이요 20절 자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고 부활의 주님 나타나셨고 이 죽은 자가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이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난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떠지 못하지 항상 힘쓰라. 예수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요 성전 마찬가지 싫어하는 게 뭡니까? 18절 보니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 이름을 쓰.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다른 게 아니고 병 고친 거 싫어한 게 아니고 성환이 한 거 싫어한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이 이름이 증거되는 이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전도하지 말고 착한 행실, 모범적인 삶, 선한 일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을 봐도요 선행이 복음이라고 가르친 곳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말이 있을 때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 없는 행동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입에서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입에서 선포될 때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행동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는요 반드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십자가 부활한 이것이 서툴고 또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예수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큰 능력, 큰 권세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악마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다 고침받고,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 이 이름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은혜 받았는데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어떤 목사가 잘못해서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침묵하다면요, 우리는 비겁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누가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 삶이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사렛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고 나에게 은혜주셨고 나의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셨고요,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 큰 은혜, 그 큰 기적들을 생각할 때 내가 도저히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내가,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만 해도요, 우리를 은혜 받고 우리가 보고들은 내가 체험한 나에게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은 것, 이거로만 만족해서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요 예배 드리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라는 강력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그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날 구원했으니 이제는 잠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찬양하고 감사하고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전할 때 천하보다 귀한 생명, 내 태신자, 내 가족, 내 이웃들이 예수 믿고 만난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월 20일 행복축제 작정한 태자유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요, 또 이번 주 우리 다음 주 우리 교구별로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요 이 사랑에 대화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요, 우리가 그들을 초청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 듣게 해서 그걸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가나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